몇 번째 계명이에요 오늘이요? 10계명이라고요? 6계명이라고.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거는 신명기에도 똑같이 그냥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는데, 자,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 문자적인 해석이 아닌 그 의미 담긴 거를 좀 중심으로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그런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본 건 네 부모를 공경해라. 자, 이런 것들은 꼭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나 다 있는 어떤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주로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 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두 번째 돌판에는요, 사람과의 관계,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때도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이 십자가를 설명을 하시는데, 이 세로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합니까? 수직적인 사랑, 그러다 하나님의 사랑. 이제 돌판에 첫 번째,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이제 그런 이 계명, 네 계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수직적인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수평적인 사랑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참, 아주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수평적인 사랑, 수직적인 사랑,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법, 첫 번째 돌판에 같이 들어있다라고 해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쭉 이렇게 본 거에 의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뭐였나요? 어떤 계명이었는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었는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는 얘기가, 그리고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얘기가 하나님 섬기는 법이었는가요? 하나님 섬기는 법이에요? 박헌진 목사님. 아닙니다. 오늘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지. 마이크 좀 갖다 주고. 왜 마이크 또 안 갖다 놨어? 대변이네, 대변이. 이제 오늘은 여기 너무 쉬운 거니까 이제 오늘은 내가 얘기를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세요. 저 말고. 자,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문자로 놓고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이렇게 말지니라, 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법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거가 나를 잘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섬겨야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진리시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뭐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일곱째 날 쉬신다. 하나님 자신의 휴식을 위해서 그분이 휴식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 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이교 신화에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아서, 그 신들을 섬기지를 않아서 신이 노해가지고 무슨 뭘 어떻게 재앙을 주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도 그런 수준일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내가 내 자손 대대로 벌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고 나를 잘 섬기게 되면은 또 자손 대대로 복을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들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전적으로 첫 번째 돌파부터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 섬기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어느 입장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를, 이 법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시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써주셨다. 그래서 그냥 들고 내려와가지고도 그냥 전달한 거다라고 하는 거. 모세를 이제 뭘로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냥 우체부예요, 우체부. 우체부 그냥 전달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전달자, 중재자.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 이 감춰진 뜻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내게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런 이야기가 이제 반복됩니다. 몇 번 반복되면서 이제 내가 그들의 어려움을 내가 이제 다 알고 있다. 여기 7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로 알고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곧 누구의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요? 모세를 그대로 표현한 거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게 히브리 문학의 표현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율의 방식, 오랜 구전을 통해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그런 이제 표현법들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놓고 볼 때 모세는 단순하게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써주신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 가지고서 대신 읽어주는,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누구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단순하게 대답부가 아니라 뭐한 사람이라게 편지 기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의 이야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즘 새로 다시 번역해 놓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돌판은 또 다시 이제 그 깨트려버리고 또 올라갔더니, 돌판은 이번에 모세가 만들어가지고 올라갔고, 써주는 건 누가 써줬고요?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써주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써가지고 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시는 그런 얘기들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놓고 볼 때 모세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달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게 아니라 뭐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십계명이 누가 쓴 거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썼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냥 썼다는 그런 개념으로다가 우리가 축자용과 뭐 기타 등등에서 불러주신 거 그냥 받아 적었다는 식의 썼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세가 써가지고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썼다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게 되면은 이 한 개명 하나가 다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세. 통해서 나온다는 그 이야기가 그냥 받아 적기식의 통해서가 아니라 모세의 오랜 고민, 오랜 고심 가운데에서 하나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건데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에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라는 그런 얘기가 그냥 불러주고 받아 적고 하는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누가 만들어내는 계명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모세.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일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치. 그 일치. 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뭘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이건 내가 주관적인 걸까? 내 개인적인 의견일까?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 하는 걸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진짜 그런 걸까? 근데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마이크까지 얘기 좀 해보요. 생각을 얘기를 해봐요. 답을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답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부담되니까 생각을 얘기를 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만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박훈현 목사님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 이하동문입니다. 이하동문이 무슨 뜻이야? 이준호 목사님하고 생각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네, 그렇게 뭐 오랜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근거는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근거는 뭘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그 전제가 뭐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는 계시의 개념이 알려주시고 모세는 이제 받아줬고 전달했다는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이게 십계명은 모세가 쓴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중성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모세가 쓴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썼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동시에 모세가 썼다라는 거는 모세가 하나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요 부분이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 저는 그냥 저도 당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 해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라고 이제 생각하면 그걸 이제 영감으로다가 뭐 이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어떤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게 달라지는 어떤 이런 거가 어떤 경험인가 하게 되면은 코아마로 야훼라고 하는 경험이 코아마로 야훼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어느 날 이제 저에게 일어나는데 제가 제일 혼란스러웠던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걸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뭔가 여호와께서 가라 사대 구약에 이제 그 예언자들이 선포하던 어떤 그런 상태가 이렇게 되는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혼란스러웠던 거는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또 모르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딱 주어져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늘 뭐요? 관심 가지고 고민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돼요. 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주로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이제 무슨 이제 세습 뭐 이제 어떤 이런 것도 이제 초기 단계 이게 지금부터 20여 년 전이니까 1995년대 중반 얘기니까는 95년 6년 5년경에 95년 2005년 2019 딱 20년 얘기가 되는 거네. 그때 제가 이제 교회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러 다녔고, 이제 뭐 그랬던 거였는데, 어느 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1인 청학범으로 선포하는 그런 상태가 됐던 어떤 이런 것들이, 그게 뭔가 하게 되면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험하던 문제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혼란스러운 게, 아니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제 이게 마귀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는요. 왜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가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선포되는 형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경험이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저는요? 결론 뭐요? 모르겠어요. 모르고 검토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게 과연 마귀로부터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인가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저는 이제 많이 고민하고 이제 이렇게 씨름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얻어내는 결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이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게 되면 다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러 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었구나.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놓아던 사람이요. 고민하고 실험하던 사람들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나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럼 이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코아마로 야훼를 주어지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어디 가서 일 처리하는 어떤 기업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입사해가지고 일 처리하는 어떤 그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 기업체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부서가 됐든지 간에 내가 어느 직급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뭐라든가 결제를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시킨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들도 있지만은 내가 이제 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입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안을 해서 결제를 올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야 되는 거죠? 결제가 나고. 그래가지고 일이 처리가 되는 거고 같은 이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여기서 내가 이제 개념이 이 기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대가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형태로만 생각하고, 이제 그러던 어떤 이런 것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거가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가 누구의 생각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 거로구나? 하나님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 거로구나. 그게 기도더라고요, 기도가. 그쪽으로 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요. 저한테 일어났던 어떤 그런 제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게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이 코아 말이 야훼의 경험이에요. 그냥 나는 그 이전에는 그냥, 이제 요거를 경험하고 나가지고서는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하실래나 보다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서 이제 내가 나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게 하실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이제 얼마 동안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
계속 그럴까? 아니더라고. 그 상태가 계속 그 상태야. 그거는 내가 임의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이제, 이제, 그때 한참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그 상태가 아니더라고.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이후,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이제 제가 고심하던 문제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경험하고 나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성경 읽어 내려갈 때에 내가, 누구의 마음과 생각과 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누구의 주인공. 이 사람들과 내 마음이 조금 뭔가, 어떤, 공유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 부분에 제가 지금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데 이게 아주 결정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안 보이던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뭐 늘 얘기하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 제가 그렇게 은폐 함축 암시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해석을 하는가.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하는 대로 돌아가서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거가 와 닿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뭔가 하게 되면은 몇 번째 계명인가 하게 되면 지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계명인데,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이제 우리는 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반대로 돌이켜놓고 보니까 이 구절은 이제 또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 구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세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세는 이 구절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랬을까? 이 사람의 최대의 관심은 뭔가 하면 이제 이 세상의 합의로들의 문제들을 이제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문제 해결책을 집대성해 놓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우리가 좀 너무 몰랐다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모세는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랬을까? 단순하게 그냥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걸 말하려고 그랬을까? 우리가 효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냥 내 분노로 공경하라. 뭐 어디나 다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 근데 모세 율법서에 쭉 펼쳐져 있는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특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한 대로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속에 담겨져 있는 것, 특히 신명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 단순하게 다른 문화나 다른 어떤 종교에서 어떤 윤리 도덕에도 얘기하는 부모 공경과는 좀 많은 부분이 이제 더 추가되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에도 얘기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한 건 그건 물론 포함되는 거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윤리나 도덕에서 또는 법에서 얘기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물론 그건 기본적으로 이걸 가르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기본법이라고 그럽니다. 사회 기본법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사회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사회, 어느 조직, 어느 법에서나 제일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통적인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 사회가 존속이 안 되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다른 세상 사회하고는 뭔가 다른 거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읽어내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본다는 얘기는 모세 입장에서 보는 거나 이게 같은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일치다. 헬라적인 그런 초월적인 일치가 아니라 바로 이게 히브리 성경에서 얘기하거나 하나님과의 일치라고 하는 건 이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건 모세기 2구절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근데 요거는 아주 좀 그래도 우리가 하나 참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2구절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여기 약간 길잡이가 좀 나와 있어요. 뭐지? 어디에 있어요? 이게 된 길잡이가? 마태복음 어디요? 5장.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게 되면 거기 뭐가 있는 거죠? 자, 여기 5장 5장 22절에서부터 26절이 되겠는데, 21절에서부터 26절이 되겠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와서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가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5편으로다가 재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5편이라고 하는 건 뭘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거라고요? 모세, 오경.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뭘 재발견하는가? 모세, 오경인 거예요. 자, 오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설교가 5장부터 7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에 뭐 다른 나머지 설교들도 이제 그렇지만은, 여기가 주로 이제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율법서를 재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서를 재해석하는 내용이 주로 어디 들어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서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되어지는 그리고 산상, 수라는 얘기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가 하는 그런 설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산상설교에 들어있는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과 더불어 가지고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주기도문도 어디에 들어있지요? 주기도문이 어느 책에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몇 장이요? 6장. 6장이면 금방 제가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뭘 재해석하고 있는 책이라고요? 율법, 십계명.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재해석을 하시는데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구원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성경에 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죠? 뭘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인 거예요. 바울 서신 중에서도 뭐예요? 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복음서에서는요, 복음서 어딜 근거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복음서에는 뭘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복음서가 어디 있지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서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주로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얘기고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느냐? 조화를 어떻게 시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전문가들 이야기예요. 신약을 가르치는 그런 전문가들 그런 이야기를 뭔가 하면 신약 성경에는 다양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또 하나는 뭐로 구원받는 거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고 이것과 이거를 조화시킬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을 대로 선택을 하래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 거예요? 복음서는 뭘로 구원받는 거고요? 실천이에요. 너의 의의가 뭐보다 낫지 못하면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어라?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너희의 착한 행실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 돌리게 하라. 이건 다 어디의 이야기인가? 그럼 예수님의 그건 육성의 이야기들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를 여기서 요구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자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문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은폐 한 줄 암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람 죽이는 게 살인이 되는 거예요. 다 지금 뭐 형법에서도 그렇고 윤리 도덕 뭐 기타 등등에서 얘기를 할 때 살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다 이걸 가지고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기본법에 해당되어지는 거니까 사회기본법에 해당되어지는 게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지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살인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속에 뭔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는 건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노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yes, no? 노인가요? 현대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까닭없이 형제에게 화내는 자. 우리가 그냥 무조건 화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아무 까닭 없이 그냥 뭐라 그러나 좀 성격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이제 뭐 주로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 까닭 없이 그냥 막 화내는 어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걸 심판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요? 뭐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인가? 나가라는 얘기가 뭔 얘기? 이건 아람어입니다. 이건 아람어인데 이거 번역하기가 좀 뭐하니까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로다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대로 놔뒀는데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걸 보게 되면 뭐예요? 어리석다라고 여기 병신, 바보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것 가지고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그렇게 이런 등신, 병신 뭐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번역된 거에 일단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미련한 놈 여기서 형제를 저주하는 자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그래서 예물을 드리다가 먼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뭐 하는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일이 원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가 이게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이제 현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게 뭐가 생각이 나거든? 원한을 품은 사람이 생각이 나고, 든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거부터 화해하고 돌아와. 이 예수님의 말씀, 여기 복음서에 의하게 되면은 죄 용서함 받는 방법을 우리는 자꾸 이제 십자가라고 이제 이런 쪽으로 다 이제 그것도 바울서신의 영향입니다. 바울서신에 의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대신 돌아갈 때 십자가 통해서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쪽으로다가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쉽게
복음서에 의하게 되면 죄 용서함 받는 거는 전적으로 뭘 가지고 용서함 받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함 받는 어떤 그런 거 이전에 누구한테 가서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지. 이거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십자가로만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이제 사실 우리가 이게 구원, 그리고 속죄라든지 기타 등등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룰 때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우리가 병행으로 평행선상에 놓고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복음서 보면 빼버려요. 근데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그 문장 단어만 갖다가 놓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복음서에서 얘기해오는 거고는 이게 딴 얘기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는 한 예를 이제 보여주셨어요. 살인이라고 하는 거가 과연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문자대로 그냥 사람 죽인 것만 살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누가 얘기한 입장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누가 얘기한 입장이겠어요? 이 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이거를 지금 고심하면서 몇 가지 계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누구의 입장이라고, 누구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모세의 입장이 이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수준이 그냥 어느 아주 미개한 사회, 옛날 모델로 올라가서도 그렇고 어디는 사회의 어느 조직에서든지 그 조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법에 해당되어지는 수준을 얘기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게 지금 바로 그거라고요.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심판을 받는다고요? 라가라는 얘기가 아예 번역을 개혁성경에서 나눠놨어요. 그건 아람어예요, 그냥.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라가라고 하는 건 헬라어가 아니라 라가로 되어 있으니까 아람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뒀다고요. 그냥 이거는 뭘 하나 번역을 해놓게 되면 거기에 고정이 되니까. 근데 그 뜻이라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무슨 쌍욕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것도 아니고 뭐라고 욕하는지 이게 현대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해놨다고요? 어리석다라고. 이런 어리석은 놈. 이렇게 얘기만 해도 그거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해석해 주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문장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런 이야기가 되는. 왜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걸 해석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모세 입장으로 돌아가야지. 모세 입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또 뭘 염두에 둬야지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모세 당시에 뭐예요? 모세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왜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살인하지 말라고 어디나 뭐 함무라비 법전 뭐 그때는 다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근데 이걸 통해서 그럼 모세는 여기다 진짜 뭘 얘기하려고 그랬을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제 그걸 얘기를 해봐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뭘 얘기를 했을까? 모세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3,500년이야. 어제 뭐 시키지 않아도 그냥 마이크 잡았어. 시키기는 하려고요. 뭐 답을 얘기하려면 부담스러워. 답 얘기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얘기하라고 그랬지. 내가 이제 답 얘기하라고 그랬네. 한두 가지 생각은 어쨌든 그 당시에 신의 이름으로 사람 잡아가지고 제물로 죽이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도 들어갔을 것 같고요. 또 모세가 하비루 경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비루들이 그 선대받고 멸시받고 또 노동력 노동하면서
어마어마한 직직이 많고 이 더러운 정신 같은 놈들, 뭐 어리석은 놈들, 미련한 놈들, 뭐 수도 없는 그 멸시와 천대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들이 엄청난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모세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 사람 죽이지 마라, 그런 자기 한류 경험 속에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능을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지 이게 본래 얘기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앞쪽으로 이렇게 오세요. 앞쪽으로 오셔서 우리 이완 목사님 힘들게 오셨는데 일로 오세요. 오셔서 같이 우리가 한번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뭐 다가 아니니까 제가 단지 어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과정들에서 있었던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쪽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을 뿐인 거거든요. 좀 앞으로 오셔서 딴 분들도 좀 앞으로 오세요. 오셔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앞쪽으로 오셔서 마이크 좀 하나 더 갖다 놓으셔.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요. 모세 당시의 상황에서 지금 저 3,000년, 4,000년 그쪽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제일 지금 중요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겠어요? 왜요? 짧아? 이게 제일 긴 줄이 이렇게. 그럼 바꿔. 짧은 놈을 일러줘. 자, 다시요. 지금부터 한 3,500년, 4,000년 그 당시에 인간들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였겠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자,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그 당시에서는 뭐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을까요? 뭐라는 거예요? 먹는 양식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해 나가고 그럴 때 그 당시 배경에서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양식 확보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당시 수료 무슨 채취 이런 것도 이제 병원에 되어다 나오고 이러고 하는데 수렵이나 채취 가지고서는 양식 확보가 안정적으로 될 방법이 없는 거고요. 이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에 가서 머루다리 따먹고 살지. 그건 안 따먹어본 사람이 그 소리예요. 머루다리를 따먹고 산다고요? 머루다리가 어떻게 열렸을 것 같아, 가보면. 머루다리 따먹으러 댕겨봤어요? 어떻게 열렸을 것 같아요? 산에 가면 우리가 포도밭 모양으로 이렇게 쫙 있을까? 머루덩굴, 다래덩굴 하나 찾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를 않고, 머루다래덩굴이 있다고 해도 다 주렁주렁 열려 있는가? 참나. 머루다래가 또 열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열렸을까요? 저 나무 꼭대기 올라가 열렸는데요.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라고 하는 거가 그 머루다래 그런 것들 열리는 거 아주 가느다란 나무 그냥 이렇게 그냥 이 팔대기 같은 게 올라가 거기 올라가서 그거 딸라고 나무 꺾어지든지 떨어져 죽어요. 그 원숭이나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거를 따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나무를 가져가서 그 나무 톱을이나 도끼를 가져가서 그 나무를 변행기지 않는 한 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장대기 들고 다니면서 딴다. 물론 그렇게 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도 하겠지만은요. 머루다래를 따먹고 산다.
먹고 살 만큼 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먹고도 그렇게 산다? 머리다리는 먹고 어디 살아봐요. 그건 전혀 머리다리를 따먹고 살았지. 하이. 그럼 뭐 잡아먹고 살지. 어느 놈이 잡아먹으러 가만히 서 있나? 정말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정말 어려운 얘기들. 양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농경사회로 들어와가지고 정착된 삶을 사는 거를 뭐라고 역사책에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도시국가의 출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시라는 개념이 우리는 지금 뭐 이런 번화한 도시, 그냥 빌딩 들어있는 도시를 염두에 두는데 그 도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개념으로 놓고 볼 때는 이놈은 먹을 걸 찾아가지고서 그냥 짐승처럼 해먹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건 뭐 정말 뭐 어디 가서 먹을 걸 찾아가지고 진짜 배가 고파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고도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도시국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뭐가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집이 없어서 돌아다닌다고요? 아니, 양식 때문에 돌아다닌 거예요. 양식이 이제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서요? 농사 가지고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생활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예전부터 텐트가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정말 그걸 뭐 가다가 비 오고 춥고 이놈을 어디 가서 이놈을 또 뭘 들어가서 좀 저 추위를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데를 구해요. 어디 가가지고서요. 진짜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가 비로소 정착사회로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근데 그 농사예요, 농사. 근데 농사라고 하는 거가 이것도 불안정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이것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거가요. 불가능해요. 제가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그쯤에 이제 화전민 뭐 이제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보게 되면요. 그때는 그래도 뭐 낫도끼 뭐 다 있고 뭐 괜히 뭐 이런 거 근데 산에 가가지고서 화전 그 밭대기를 읽어가지고서 거기다 농사를 짓는데요. 그 세 식구가 달라붙어가지고서요 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세 식구가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농사를 지어서 뭐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야. 그냥 누가 뺏어간 것도 아니고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근데 세 식구가 주워라 하고 가가지고서 그냥 농사를 지었어. 근데 겨울 양식이 됐을까요? 뭐가 돼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야. 이게 60년대 말 70년대 초 얘기예요. 그때인데도 양식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요. 지금 여기 출애굽 이 당시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기는 청동기에도 철기 넘어갈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양식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거가요, 이게요.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됐는데 양식이 이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굶어 죽어야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구해? 사다. 그럼 뭐가 그 다음에 이제 동원되는 거죠? 전쟁인 거예요. 무슨 전쟁이요? 식량 뺏어오기 위한 전쟁인 거예요, 이게요. 아주 이게 결사적인 겁니다, 이제는요, 이거는요. 죽기 살기 문제가 여기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데는 그 흔적이 없는데, 사람 속에 든 대로 보이는 건데요. 유럽 뭐 갔다 왔다 온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도 어디 가니까 뭐 보니까 어떻더라 경치 얘기하고 유물 얘기를 하죠. 나는 눈에 이렇게 딱 돌아다니면서 버스 타고서 바깥 풍경 내다보면서 내가 이제 보이는 어떤 이런 거는 뭔가 하면 여기 이 지역에도 제일 높은 산은 저 수리산입니다.
수리산. 근데 이 수리산 게 밋밋해 가지고 그냥 다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가파라 가지고서 진짜 로프를 갖다 매지 않으면 올라가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산. 그 중에서도 어딘가 맞은 맨 꼭대기 정상에다가 성을 쌓아놨는데요. 거기다 그거 성을 하나 쌓으려면 인문 불고 갖다가 계곡 이렇게 메꿔 가지고 성을 쌓는 거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쳐다보는데, 이야, 저거를 하나를 쌓아놓으려면 돌이 거기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걸 갖다 한 거지, 이놈은 밑에 있는 걸 들고 올라가가지고 저걸 쌓아놨을 텐데, 그게 그런 성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라 각지에 가면 도초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수원성 이런 성 개념이 아닌 거야. 이건 성이 아니고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울타리 개념이야. 울타리. 그럼 그 지역에다 제일 가파르고 높은 데다 갖다가 꼭 그렇게 놨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뭐가? 오르내려야 되니까. 거기 물이 나나? 물은 길어다 먹어야 되는 거고. 그건 물 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거기다 뭘 하나 그걸 쌓아놓고 있겠어요? 뭘 지키기 위해서요? 양식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농사는 거기다 질 수가 없었겠지. 내려와서 어떻게 짓든지 뭐 어떻게 한다라고. 농사철엔 여기 와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를 농사 수확을 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삶의 모습이 거기에 난 그건 놀란 게 각 지역마다 그런 모습들이 거기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 아주 결사적인 거예요. 그거 하나 지어놓는 거가요. 그거.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앉아있어야 하나 쫑구에도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고대에는 뭐가 빈번했는가 하면은 전쟁인데 무슨 전쟁이요? 약탈 전쟁인 거예요. 약탈 전쟁. 그럼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면은 특히 뭐요? 양식 부족인 거예요. 1차적인. 그러니까 뺏기면 죽는 거예요. 뺏기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이때에는요, 무슨 국제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법이라는 거 있어요. 힘이 법인데 내가 누구보다도 힘이 세다 라고 하면서 옆에 우리보다도 힘이 좀 작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그냥 에이 뭐 거기대로 살고 우리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는 게 힘이 세면은 당연히 약한 데 가가지고서 뺏어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얼마씩 갖다 바치라고 그러게 공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바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 바치라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고대에는요. 이걸 통제할 법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국가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국가로 넘어간 다음에라고 하더라도 이걸 막아진다, 어떤다, 그래도 도덕이 그냥 들끓고 어쩌고 그래도 우측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신 이제 그 다음에 뭘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또 살인적인 거예요. 세금이 얼마를 냈다고요? 제일 조금 내는 게 얼마라고요? 75%. 보통 얼마라고요? 90%. 자, 이게 당시 삶입니다. 이게 당시 삶이에요. 이 십계명에 선언되고 있던, 그리고 성경에 지금 율법서가 시적되어진 때 거기서 얘기한 것으로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농지가 되게 좋아가지고 진짜 식량이 좀 많이 나고 이런 데서나 어떻게 좀 그래도 이렇게 이거저거 내고 그러고 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서해안 지역, 동해안은 가보니까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서해안 지역 거기 이렇게 이제 이 뻘이 있는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한다면, 야, 옛날 이 고대의 양식이 모자라던 그랬어요. 제일 살기가 유리했던 지역이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 같은 데였겠다. 여기는 최소한 뭐는 없었겠다? 굶어 죽지는 않았겠다. 왜? 거기 가면 뻘밭에 나가면 뭐가 있으니까? 일단 있잖아요. 뭐가 있지요? 굴 있지. 또 뭐가 있나? 조개들이 있지. 어패류들이 있잖아요. 일단요. 어패류들. 물이 빠졌다 나갔다 하니까
난 그거 이렇게 볼 때, 이야, 참, 여기는 정말 이건 천혜의 지역이다 말이야. 고대에 정말 제일 유리한 지역이 이런 데였겠다. 그리고 또 물이 들락날락 물이 얕아요. 얕아요. 물이 계속 빠져. 그러니까 산에다가 막대기 갖다가 이렇게 쪼르르 꼽아가지고서 고기가 새나가지 못하게만 하면은, 이렇게 물이 들어왔을 때 멍청한 고기가 어떻게 하는 고기가 있을까? 물 빠졌을 때. 이게 물이 전체적으로 하루 한 번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데, 그거 진짜 있었어요. 예? 가두리 양식? 양식은 무슨 양식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때 양식. 그러니까 물 빠질 때, 이렇게, 나무 갖다가 이래놓으면 이놈에게 또 이제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뭘 갖다가 쌓아놓죠? 돌 갖다가 이렇게, 한 1.5m, 1m 이렇게 쭉 일자로 쌓아놓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곡선으로 해놓으면은, 근데 물이 쭉 빠질 때 이제 멍청한 고기가 이제 거기에 걸린다고요. 난 그걸 이렇게 볼 때 고대에 있어서는요, 진짜 그거는 뭐에 해당되어지는가 하면 노다집니다. 이건 그냥 물바닥까지 몇 마리라고 하는 거가 그거 얼마인데요? 얼마 안 되더라라고 하더라도, 고대 뭘 가지고 고기를 잡아요? 고기 잡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요. 그럼 맨날 나가서 잡으니 고기가 있긴 하나. 저기 지금, 브라질 어디 고기 잡는 거, 이게 보니까 고기들을 어떻게 잡는가 하게 되면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고기를 잡는데 나무 껍질을 갖다가 베껴다가 이는 것들을 돌멩이로 찍고 있더라고요. 절구 이것도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이제 돌에다 놓고 돌로 치워요, 이거. 그거를 그냥 조그만 부적에 앉아가지고 다 쪄. 그거를 혼자 언제 나무 껍질을 갖다 그러면 쪄니까 나다가 붙어가지고 그걸 찍고 있는 거예요. 쪄가지고서 이제 이만큼 좀 만들어가지고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까이 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이제 던져 놓더라고요. 그게 이제 뭔가 거기에 독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껴져 놓으니까는 이제 고기가 이제 그 물을 먹게 되니까 이제 이게 기절을 해가지고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건져와요. 고기가 채팅해가지고 맨손 가지고 가서 고기 잡아봐요. 무슨 고기를 잡아먹고 산다고 고기에 나잡아먹으라 그러고 멀거니 있나? 지금 도구가 있으니까 그런 거 없을 때 언제가 너를 고기를 잡아요? 고기 잡는다는 거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이제 잡더라고요. 얼마나 잡나 하고, 나 이런 생각이 속에 든대를 벤다고요. 잡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 얼마나 잡았을 것 같아요. 이런 건 그냥 이렇게 바켓으로 잡았을까? 거기 부족 숫자들만큼도 안 돼. 그걸 그놈 껍데기를 베다가 하고 쭉 해가지고 했는데 그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고기 또 요만한 놈하고 한 사람 앞에 하나가 안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쭉 들어가가지고 고기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게 더러 하루 그거 한 마리 꼴도 되거나 말거나 이놈을 나눠 먹어야 될 정도예요. 그게 그 당시에 또 그 다음에 사냥? 진짜 화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잡으러 들고 젊은 사람도 아주 사냥 잘하다도 몇 명 가더라고요. 이틀 3일 거리 돌아다니면서 어떠고당 하나 잡아왔어요. 뭐 하나 잡아왔을까? 원숭이. 큰 것도 아니고, 엠마, 그 새끼 원숭이보다 좀 그런 거 원숭이 하나 잡아가지고 몇 놈에 돌아다니고 죽어라고 해가지고 잡아온 게 그거 하나예요. 그 부족이 그걸 다 먹어야 돼. 그걸 혼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 혼자 다 먹겠더라고. 그놈 뭐 갖다 껍질 태워가지고 해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그거 갖다 이제 불에다 부어요. 구워가지고 그걸 다 달라붙어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나눠 먹는 모습 보니까는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누구한테 돌아가는 건 맨 마지막 애들, 조그만 요런 애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뭔가 하면 고기 쫄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고, 뼈 따고만 돌아가더라고요. 그 걔들은 뼈 따고 그냥 핥는 거지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건 그 당시에 삶의 한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는 십계명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십계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가 뭘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뭘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요. 이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 상황이에요. 뭘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살인의 의미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 거죠? 이제 좀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짐승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과 짐승이 구분이 안 되는 시기예요.
짐승이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약, 육, 강, 식인 거예요. 강자는 약자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살기 힘드네, 뭐 어쩌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아유,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무조건 감사해요. 별로 감사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 이춘호 목사님, 어땠을 것 같아? 이때였다라면. 그 해안에 나가 살면, 해안에 너도 나도 달라도 살면, 그거 뭐 들어서 또 힘든 사람만 차지하고 심각한 사람 왔다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차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뭔 얘기라고요? 이 시대 입장에서는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산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약육감식을 벗어나는 게 그걸 인간이라고. 사람이 진짜 한문에서 보게 되면 이놈가 하나가 아니라고 가치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는 살인의 개념을 그냥 문자적으로다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주 초기에는 정말 그냥 아주 양식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이제 조금 더 가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지배용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제 국가 시대가 오고 난 다음에도 이놈하고는 힘센 국가는 약한 나라를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럼 반드시 쳐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반드시. 우리 일본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뭘 이제 얘기를 하는가 말이야. 이놈들 말이야. 나 틈마다 우리나라 그냥 노략질 하다가 말이야. 또 임진난 때 말이야. 한일합방 때 뭐 그러고 나서도 그냥, 아우, 저거 왜 저래. 그냥 저들끼리 살고 우리는 내버려 두지. 왜 듣고 와가지고 저러냐 말이야. 일본의 그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나?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정신대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는 말인데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거 왜 자꾸 안 그랬다고 그러냐 말이야.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자꾸 그러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건 그들이 뭘 말하고, 거기 아주 조그만 나라, 저 동네별로 나눠져가지고 이러고 살아. 맨날 서서 쌈박질만 하고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강한 마을이 약한 마을을 쳐들어가가지고서 뭐 죽이고 뺏어오고 하는 건 아무런 뭐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당연한 거지. 뺏어오고 죽이고 뺏어오는 사람도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당한 사람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윤리도덕을 가지고도 잘했네 잘못했네라고 물을 수 있는 개념이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잘못했냐 말이야. 그 전쟁이 당연히 그런 거지. 그걸 뭘 그렇게 맨날 잘못했다고 가지고 두고 그래야 될 얘기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가 뭔가 하면 그게 그대로 지금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던 시대예요, 이러던 시대.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하나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만을 말하는 건 아닌데, 이게 기본적인 기본법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기본법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 이것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말이에요. 사람으로 살아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뭐가 되는 거지요? 요즘 이제 이제 전쟁 이런 얘기들, 요즘도 이제 전쟁 기타 등등 많잖아요. 그때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약탈 전쟁이고 나중에 제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다 죽는 거예요. 고대도 서로 그냥 다 죽는 거고. 그럼 좀 나아진 다음에도 다 죽어요. 제국이 된 다음에 이제 과학무기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난 다음에, 과학무기가 제일 먼저 갖다 쓰인 건 어디다 쓰였는가? 저희 과학이라고 하는 기술이 제일 먼저 도입된 거는 방적기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전기기관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그거 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이제? 뭘 만들었어요? 이제 방적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옷자는 기계를 만드는 거. 왜 이걸 손으로다가 이거 수동으로다가 옷감을 짠다라고 하는 거, 의식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가 먼저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의식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식 중에 뭘 먼저 넣어야 되나? 옷. 왜? 이게 양식도 양식이지만 또 뭐 하나 만드는 게 힘든 노릇이에요? 옷감을, 옷을 한 벌 만든다는 거 갖고 그대로 들어가가지고서 하는, 이건 진짜,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여자들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그냥 옷이나 실 물려가지고서 그거 실 만들어가지고서 그냥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전을 짠다라고 하는 게 그냥 한 사람 달라붙어가지고 해도 안 되는 노릇이고, 의식,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옷감 짜는 기계를 갖다가 이제 먼저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방적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그 전기교환을 그 다음에 어디다 갖다 써먹지요? 배에다가 이걸 뭐 노를 져가지고 바람으로나 배가 가려고 그러는 이놈에게 될 수가 있나. 근데 전기교환을 갖다가 이제 얹어가지고서 배를 갖다가 이제 스크루를 돌려놓으니까 이제 이게 뭐 바람이 불거나 말거나 계절풍이 뭐 상관없이 그냥 이제 그 큰 배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요. 그럼 그 배를 갖다가 어디다 써먹었나? 뭐 그냥 물건을 실어놨는 데 써먹으면 문제가 없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군대를 싣고 가가지고 남에 따라 이제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조금 내연기관이 나온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뭐부터 만들어 놓는가? 꼭 무기부터 만들어 놓습니다. 왜 과학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무기부터 만들려고 그러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역사 자체가 그랬어요.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제 좀 개화가 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서,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러다 다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게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45년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유엔이라고 하는 게 왜 만들어지는 거죠?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힘 약한 나라에 이제 쳐들어가는 거는 이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국제협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이전은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요즘 뭐 이제 국지전 기타 등등 뭐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제 유엔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제 옆에 나라 그냥 당연히 쳐들어가야지. 이제 그건 못하는 어떤 그런 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엔이 만들어져 가지고서 활동한 최초의 사건이 뭘까요? 유엔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최초에 어디에 그게 유엔에서 만들어지는 법이 발동이 됐나? 이게 비극인 게 우리나라 6.25예요. 그게 완전 전쟁마당이 된 거예요. 우린 마당만 빌려줬지 뭐 사실 우리가 뭐 나가서 얼마나 싸웠나.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잘 느낌이 없어요. 힘이 있으면 당연히 누구 쳐들어간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 말이야. 기타 등등 이제 제휴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러고 하는데 그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남의 거 가서 뺏어오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럼 다 죽는다. 자, 이게 뭔 얘기들이에요. 그러고 살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수준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회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수준을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그건 아니겠죠. 성경의 수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모세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겨우 그 사회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수준을 말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이건 대단한 법인 거예요. 3,500여 년 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120살까지 사는데 이 작업하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하나님 거기서 제기되던 그런 500년 그 500년이 이제 지속되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모세쯤에 와가지고서 뭘 해놓는가 하면 집대성을 해놓는 겁니다. 뭐요? 뭘 집대성하는 거죠? 이 땅에 정말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집대성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을 집대성해 놓은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이제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모세 입장이 되면은 돼요. 모세의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은 돼요. 그러면 보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영감이라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영감이요. 그냥 기도하다 보게도 하나님께서 신비한 무슨 어떤 모르는 걸 알게 해주셔가지고 알게 하시는 어떤 이런 걸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뭔가 그건 마귀가 주는 영감이에요. 마귀는 진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일단 비스름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 예언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작위로 등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가서 메시지 선포하는 걸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실험하던 사람들이에요. 일단 그 사람인 거예요. 같은 고민을 한 사람에게 이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과부 사정은 누가 한다고요? 과부가 하는 이치예요. 과부가 하는 이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7계명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살인과 이 간음의 문제 두 군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간음하다 현장에다 붙들린 여자에게도 뭐라고 이래서 나도 너를 죄 있다 아니하리라. 또 그래 그 이전에 너희 가운데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하시나? 땅에다 뭐 글을 쓰셨다. 뭔 얘기인가 하면 뭐라고요? 이것도 행동으로 옮겨지기 이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마음에 뭘 품으면 이미 간음을 한 거다? 음력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 그러면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간음을 범하지 않은 자가 나와서 돌로 쳐봐라. 그건 없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그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뭘 말하는 거겠어요? 자, 이춘우 목사님 마이크 좀 집어보시오. 성님 뭐예요? 무슨 이씨예요? 전주 이씨예요? 그럼 누구 성을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 성. 어머니는 성씨가 어떻게 돼요? 수원 백강. 수원 백씨라고. 근데 왜 어머니 성을 안 따르고 아버지 성을 따랐어요? 성삼적으로 한국에서는 아버지 성. 아버지 성을 따르니까.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서양이든 동양이든 다 성을 누구 걸 따르죠? 아버지 성을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녀 불평등이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실제 있어요. 요즘 저 여권신 그땅 운동하는 사람도 그래도 이제 성도 어떻게 하자? 마음대로 선택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도 아마 법에 이제 가능한가, 엄마성 따르는 거가 가능한가, 법적으로다가? 가능하지요. 그거 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페미니스트들이 맨날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 말이야, 뭐라고 그러나, 부족장? 아니, 뭐라고?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말해. 그래가지고 막 여자들이 말 성도 못 따르게 하고 남자 성 따르게 해놓고 말해. 그래가지고서 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엄마 성을 따르든지 아빠 성을 따르든지 이제 선택을 해도 호적에 올려주는 거죠. 그 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버지 성을 남자 성을 따르게 만들어놨지? 그런 전통이 왜 생겼나? 누가 그걸 하라고 했어? 예? 뭐 남자들이 지배했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지라고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로 올라가 보게 되면 성은 누구 성을 따랐을까요? 고대에는 무슨 성을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 성이 없었습니다. 누구 성을 따르는 거예요? 엄마 성을 따랐습니다. 엄마 성을 따랐어요. 왜 엄마 성을 따랐을까요? 왜 엄마 성을 따라요? 그때는 여자 득세하던 여자 세상이어서 그랬나? 어디 여성분들 얘기를 좀 해봐요. 우리 목사님 옛날에 왜 모계성을 따랐을까? 왜 모계성을, 왜 여자성을 따라? 고대 거는 어디나 다 그랬습니다. 어느 한 지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러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엄마성을 따랐어요. 옛날로 올라가게 되면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이치는 단순해요. 아주 이치는 단순한 게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요즘처럼 유전자를 가지고서 뭘 가려낼 방법도 없는 거고,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대로 올라갈수록 다 그러고 살았어요. 아버지는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를 낳았는데 이게 애 아빠 누군지를 몰라. 아빠가 죽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도 여러 여자로 관계를 맺어놨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걸 뭘 가지고다가 이걸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지 아빠가 누구냐는 걸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목의 혈통에도 이제 북의 혈통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거는요,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나고 발전된 다음에 가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가늠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뭘 하라고요? 뭘 만들라고요? 성을 아버지 성을 따르게 해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단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어떤 이런 가늠, 강강 그냥 이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우중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법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요. 역사와 선사시대가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록으로 넘어간다는 건 문자가 등장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역사시대가 오는 거지, 문명의 시대가 오는 거지. 그 이전에는 건, 물론 석기시대도 문명이라고 이름을 갖다 어떻게 붙이느냐에 달리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문명을 한다면 문자가 등장을 하는 거고,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이만큼 좀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거가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명, 이 초기 시대에 지금 집대성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의 혈통을 만들어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일부 일처라고 하는 게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없어요. 일부 일처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고 하는 게 한참 뒤에 가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공동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그랬고, 공동생활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짝을 져가지고서 이제 커플을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남편 아내 해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따로따로. 그냥 저 성관계들 다 공동으로 이런 개념은 아니고 따로따로 이렇게 살아요. 따로따로 남자 여자가 짝을 지어가지고 사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이게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산다고 해가지고도 이건 당연히 이 남자의 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가 한참 진행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어디나 비스름해요, 그거는요. 이것도 어느 한 나라, 어느 문화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대사로 올라가면 그거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는 인류학, 사회학 이런 쪽이 아주 중요해요. 그 시대, 그 사회를 모르면 우리가 이게 완전히 딴소리 하게 돼요, 우리는요. 우리 애들 앉혀놓고, 아우, 옛날에 우리 말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이야. 굶었어.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라면 끓여 먹지 하나같이 그래요. 그런 요즘 애들은요. 야, 이게 이제 밥이 좀 모자라. 그럼 못 끓이는데. 그러니까 옛날 애들 그냥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은 줄 알아요, 요즘에. 왜 이게,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게 됐을까, 뭐 때문에. 결혼을 남자, 여자 일부 일처로 안 살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부 일처로 살면서도 이 아이는 누구 아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그걸 만들어 놨죠, 그렇게요? 뭐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놔요? 뭐가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뭐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뭔 얘기냐 그러고 나가서 다 그런 몸 팔았나 여자들이?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는 다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농사라고 하는 거가요. 휴렵이라고 하는 거 또는 무슨 채취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뭔가 하게 되면은 그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지금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가요. 오늘 사냥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도 오늘 우리가 굶어 죽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매 따라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뭘 캐러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겁니다. 그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 올해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가 돼서 양식이 거저 지으면 이제 내년까지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이걸 또 양식을 갖다 거저 놨다라고 하더니 내 거 된다는 보장이 또 없어. 어느 날 또 어느 놈한테 집어가면 또 이제 크게 또 산구대기니까 험한 아주 험한 누가 올라오지 못할 산에다 갖다가 송을 쌓아놓는 거예요. 아주 결사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이걸 지키는 게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걸 사냥을 나간다고 해가지고 보장이 있나? 고기를 잡는다고 한다고 그 보장이 있나? 석기시대 벽화 가운데 보게 되면 어디나 다 공통적으로 뭔가 그 조그만 나무에다 배를 만들어가지고 고래 잡으러 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 그때 무기도 없는데 말이야. 배 조그만 거 카누 수준에 만들어가지고 고래를 잡으러 나가? 그건 무슨 몸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취미 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결사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이걸 양식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때 고래가 좀 아마 많게 됐는데 그거 잡는 게 창을 나무떼기 그냥 삐죽하게 만들어가지고서 그거 잡는 거 어디 진짜 있더라고요. 어디 아직도 그렇게 하는데 어디 있어요. 가보니까 고래 옆에 그 조금 나무 배를 갖다 가까이 대고 고래가 툭 치면 그냥 다 죽는 거지 그 죽기 살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잡는가 하면 나무 꼬챙이다 갖다 빼쪽하게 그걸 만들어가지고 뒤에 밧줄을 만들어가지고서 고래에다 갖다 찍는데 그만 갖다 이렇게 찍어가지고서 그게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가지고서 그 고래를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매달려가지고서 다이빙을 하면서 뛰어내리는 그 힘으로다가 체중을 가지고서 급소에다 갖다 꽂더라고요. 안 빠지게 이렇게 들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래 놓고 나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그냥 그 조금 나빼가 그냥 고래 때 그냥 죽기 살기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래 힘 빠지면 그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게 다 그런 걸 헐어나가면서 사냥을 헐어나가면서 잘못하면 이게 오래군마나 죽을 수도 있는 얘기고 모든 거가 생사가 걸리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뭘 찾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신을 찾는 겁니다. 자, 이건 정말 어떻게 사람 막자는 골목이를 모두 잡는다고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게 다 나름대로. 그러나 이게 나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아. 왜 거기에 호랭이 고음을 갖다가 그걸 독수리를 갖다가 그걸 신격화 시켜가지고 신이라고 빌고 있느냐? 아니, 사냥을 다녀보니까 이러면 그 토끼를 어디 한번 가서 잡아와봐. 예? 토끼를 한번 잡아보라. 이따 저기 까치 한번 잡아봐. 이 친구서 한번 까치 잡아봐. 오늘 까치 한 마리 잡을 수 있겠어? 뭉둥이 들고 한번 잡아보라고. 짐승을 잡으러 나가봐봐. 그런데 뭐는 쉽게 잡는 거야? 호랭이, 사자, 곰을 보니까 이것들은, 이야. 정말 저건 먹을 걱정을 안 하거든. 독수리를 보니까 그냥 날아다니는 새는 뭔지를 잡아. 그런데, 이야. 이거야말로 그들에겐 뭘로 보였을까요? 맹수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격화의 대상이잖아요. 오늘 아니 호랭이를 갖다가 말이야 사자를 갖다가 그 독수리를 갖다가 그 신으로 섬겨 미개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다라고 한다면 배가 부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농사를 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질 때 이게 될지 안 될지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뭘 때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럼 농사는 누구한테 빌어야 돼? 그러니까 땀을 신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비를 내리는 하늘의 신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 대고 뛰는 거예요. 옛날에 좀 보게 되면 왕들이 가물게 되면 다 기우대들이었어요. 기우대들도 그 다음에 비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왕 갈아쳤다고요. 왕을 갈아쳤어요. 왕의 목숨을 보고 가려는데 그날 그 애의 가뭄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목가지가 왔다 갔다 했다고요. 고대에는요. 이 땅에다 대고 비는 거예요. 하늘에다 대고 비는 거예요. 농사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가축도 그렇고 이게 늘어나야 될 텐데 이놈 뭐가 이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보니까 다 뭐가 있는가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는 거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도 그렇고 곡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신도 뭐가 있다. 남자신이 있고 여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신 여신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여기다 대고 비는 거예요. 뭘 비는 거죠? 뭘 비는 거죠? 풍년을 비는 겁니다.
풍년을 비는 거예요. 풍년을 빌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기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아주 몸부림이에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그 남신 여신, 그 바알신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남신 여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벌써 이제 기록으로 넘어가도 한참 뒤에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어떤 바알 그런 종교에 대한 공부인데, 바알 종교가 굉장히 번성했던 강력한 종교예요. 근데 그 남신 여신, 거기다 대고 엘리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그 신들이 비를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제 선언하는 거가 이제 그 엘리야의 사건이 되는 건데요. 갈멜산 사건이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를 주는 게 남신 여신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이거 나가는 건데. 자, 왜 이렇게 삶으로도 이게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어서 가지고 모계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게 되면은요. 바로 이런 때문인데, 그러면 이 남신 여신을 섬겨야 되는데 뭘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뭘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어디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요. 그 옛날 보게 되면 동네 마을 입구에다가 이제 남건상 여건상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무슨 음란을 조장하는 것 같은 얘기인데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저런 영혼이 이게 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네? 이렇게 해서 이 신을 섬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다 성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제사장들이 있어가지고 남제사장이 있고 여자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려고 해도 신한테 성을 바치고 하는데 신이 그 우상한테 신을 바칠 재간이 있나? 그러니까 실제로 바치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있는 거예요? 남자 제사장이 있고 여자 제사장이 있는 거는 종교의식을 집행해주기 위해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성을 상납을 대신 받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이 있을 때마다 가가지고 뭘 바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성을 바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남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건 뭐 고기 잡으러 나갈 때도 그렇고 뭘 하러 나갈 때도 그렇고 뭐 농사를 일어 나갈 때도 그렇고 봐주고 뭐 할 때마다 가가지고 신한테 가서 빌고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제사장이 제사장 얼마나 많이 줘가지고도 그런 목을 다 해결을 하나 그러니 이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나오면 이제 바알 신전 같은 데 가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남자 여자 그냥 서로 이제 제사들 뭔 일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오게 되면 성을 주고 가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끼리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를 가지고 가는 게 그게 바알 제사예요. 그러니까 쭉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실제 나오는 그 문안 같은데 뭐 어디 읽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제 당장 다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바알 신전에.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만 쭉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남자가 누군가 오길 기다려. 그 남자가 여자 쭉 앉아서, 누굴 택해야 되나? 먼저 온 순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뭘 하나 집어 던졌대. 그런데, 가져가서 이제 신전에 들어가서 관계 가지고 가는 식인 거예요. 그럼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이걸 누군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읽다 보니까 어떤 전매기 엄마가 갔는데, 좀 생기가 좀 고약하게 생겼는가 봐, 못생겼는가 봐. 그 남자도 누가 택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뭐 맨날 며칠을 그냥 뭐 그러고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 이게 뭐 어쩌다 한번 그런 거야. 빈번한 이런 일이다 보니까 애를 낳아도 이게 누구야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통과 흔적이 있습니다. 어디나 그건 다 있었어요. 그게 뭐죠? 단오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파종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오제 행사가 무슨 총패 머리를 빗고 그은혜 타기를 했다, 민속놀이 했다는 정도로도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요. 나중 얘기고 그게 뭔가 마을에 공동이 모가지고 파종기고 무슨 기타 등등
어촌에 가게 되면 고기 잡으러 나간다, 뭐 들어갈 때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신을 섬기는 그 행사는 뭐가 꼭 거긴 빠지지 않고 진행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공동으로다가 성을 바치는 행사가 그 호름이 거긴 꼭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고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안 하도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일빈일처제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게요. 풍신지 거짓 신앙을 끈적을 해라. 이게 이전부터 계속 있다가 보니까는 이게 뭐 태평문화라고 하는 게 저절로 이게 신앙 때문에 조장이 되는 거고, 이거는 가늠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게 건강한 가정 일빈일처제 이 북의 혈통이라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이걸 간직할 수 있었다는 거는요, 그건 무슨 가부장제 그래가지고 그걸 뭘 때려 부셔야 예상보다 우리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숨겨난 건지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건 좀 우리가 고쳐야 된다. 이제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남자들이 힘에 세다고 말이야 가부장제를 만들어 놓고 말이야 뭐 어떻게 가지고서 말이야 뭐 아버지 성을 따르게 만들어 놨고, 아이고 아버지 성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고대의 혁명적인 어떤 그런 단계에 진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여기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하나 이런 것들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놓고 뭐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냥 오늘 우리 수준에서 문자로 나가지고서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하는데 여기 담겨져 있는 거를 모세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모세 입장. 그러면 보입니다. 그러면 보여요.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지 않으면 그 당시 돌아가서 그 시대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이 눈을 가져야 돼요. 이 눈, 좀 눈이 좀 열려지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나머지 몇 개를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서 식사하시고 나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